자, 우리는 미가서를 지금 하고 있죠. 책이 바꿔질 때마다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죠. 서론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요. 미가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 불신앙이 되겠죠. 또 불순종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정의가 없음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층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고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후반부인 4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내실 거다. 잘못됐지만 버려두지 않고 고쳐주신다. 회복시킨다는 말.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 볼 수 있죠. 다니엘도 두 가지 모습이었죠. 두 가지로 좀 나눠. 자, 오늘 보겠습니다. 1장은 북왕국에 대한 심판과 남왕국에 대한 심판, 사마리아, 유다에 대한 심판. 2장에 가서는 심판의 원인이 뭐냐. 그래서 악을 계획하고 악을 행하고 남을 빼앗고 이런 하나님의 예언 싫어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오늘은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1절은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정의, 마땅히 정의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의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난번에 미국의 어떤 교수가 정의라는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의의 문제가 좀 부각이 많이 됐지요. 들어라. 특별히 지도자들아 들어라. 야곱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마땅히 알아야 한다. 바른 길. 바른 길이 뭘까요? 그러면 또 복잡해지지요. 신앙 성경은 하나님이 언제나 선의 기준이고 근본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기뻐하는 것이 정이다. 그게 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간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생각하지요. 성경은 관심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에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정의를 행했습니까? 2절에 정의를 알아야 되고 정의를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선은 미워하고 악을 사랑했다. 그러니 이게 거꾸로 된 거다 아닙니까? 좋은 것은 안 하고 안 할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 이하 3절까지 아주 독특한 그런 언어 문체를 썼지요.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내고 냄비에 넣어서 고기를 볶아 먹고 뼈도 다 부러뜨리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닭을 잡거나 오리 잡거나 돼지 잡아가지고 막 그렇게 먹는 모습. 내 백성을 그렇게 학대했다. 내 백성께를 빼앗았다.
못 살게 했다. 뭐 그런 뜻이죠. 근데 그냥 말하면 잘 안 되니까 좀 독특하고 좀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언어를 썼어요. 그래서 깊은 인상을 주는 다양한 문체를 사용했다. 법적인 용어, 고소장, 죄목을 나열하고 죄를 추궁한다. 하나님의 요구가 특별히 미가에서는 공의다. 이것이 안 된 것을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자, 3절까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귀가 문제입니까? 안 들어서요. 마음이 문제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는 것은 내버려 두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간다 말이에요. 섬기고 돌보고가 없지요. 그저 할 수 있으면 뺏고 할 수 있으면 자기 유익을 취하고 과도한 고리대금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인간의 탐욕들이. 자, 인류 역사의 문명이 뭐냐? 뭐 구석기도 있고 신석기도 있고 뭐 청동기도 있고 뭐 철기문화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는 더 중요한 것은 인류 문화는 죄악의 문화다. 에덴 동산부터 그 좋은 것을 흐려놨지요. 타락하지요. 부패하지. 유혹을 받고 마귀를 따르고. 그 다음 아담의 아들 카인의 후예들. 카인이 못했습니까? 시기하고 동생을 죽이고 살인의 인간의 범죄의 그 다음 또 살만하니까 어쨌습니까? 죄가 너무 많아지죠. 환경이 좋으니까. 너무 번영이 되니까.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죄가 너무 관영하고 관영해서 대청소하는 사건은 인류 문명의 발달을 여러 가지로 말해요. 어떤 왕이 일어나서 어떤 나라를 세우고 영토를 높이고 성을 쌓고 무역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보통 기술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보다 더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뜻. 그 인류 문명 발달사는 죄의 발달이다. 죄가 촘촘히 박혀 있잖아요. 타락한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인의 후예들, 카인의 후손들 열심히 살아가지요. 그러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바벨탑을 또 쌓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하나님께 도전해요. 교만해요. 그 뒤로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핵심이에요. 그걸 만들어 가잖아요. 한 개인 아브라함,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녀, 믿음의 족속, 믿음의 나라를 만들어 가죠. 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바르게 사는 거죠. 마땅히 정의로, 공의로, 의롭게 바르게 살아야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 2절, 3절을 볼 때 그렇게 남의 것을 뺏고 약자 것을 이용하고 못 살게 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것보다는 좀 가진 사람이 돌보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서로 살아가기 좋은 땅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 가진 권력으로 가진 재물로
자기 탐욕을 채우는, 남을 못 살게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 현대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없는 사람은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막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그런 거 문제죠. 자, 오늘 가진 사람이, 지도자들이 각성해야 되고, 특별히 1절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고, 그게 부족하니까 매일매일 책을 놓고 읽어라.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많고 권세도 많아요. 예수님은 남을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죠. 정말로 도와주고 고쳐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도를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옳다는 거죠. 예수님 제자가 되자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거다. 기도라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자, 4절부터는 또 달라지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어. 악한 자가 뭘 달라고 하는데 주면 안 되잖아. 걔는 주면 더 문제가 커지니까. 주님 얼굴을 감춰요. 기도도 안 들어주고 은혜도 주지 않고 나타나지 않죠. 캄캄하지요. 그러면요. 그래서 6절로 넘어가면 밤이 되는 것처럼 답답하다, 캄캄하다, 계시도 없고 어둠에 휩싸여 있고 앞으로 무슨 일도 알 수가 없고, 그들은 밤으로 변화될 거다.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삶이 된다. 그들은 수치를 당할 거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니까. 자, 5절은 지도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말해요. 뭘 갖다 주면 좋은 말하고, 뭘 안 갖다 주면 나쁜 말하고, 뭐 그런 뜻이죠. 타락했단 말이죠.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세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점점 세속화가 되고 세상 탐욕을 따라가고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눈에 보이는 욕심만 취하고 뭐 하다 보면 그러죠. 지금 기독교 신앙 한국이 세속화를 막 하고 있어. 지도자도 마찬가지다.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런 말까지 하죠. 자, 8절 여호와의 영이 미가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허물을 지적하고 죄를 밝혀내겠다. 왜 죄를 버려야 되니까? 회개시켜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아닌데 내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표적이 되겠지. 많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지. 선지자는 거의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그 대표적인 예지요. 얼마나 매를 맞고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에요. 고독이에요. 외딴 섬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교인이 적은 교회 보십시오. 뭐 교인 20, 30명, 30, 40명. 세상은 안 믿는 사람 천지고 믿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은 것 같고 힘도 없고 이 힘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뭐 이래가지고 믿을까 말까 하면서 정말 약하고 초라하지요. 여기 어떻게 담대하고 어떻게 힘을 얻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정말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유혹도 많고 갈등도 많고 반대도 많고 내 안에 또 부조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차라리 그만둬야 편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한답니다. 마음 약한 사람은 항상 갈등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자기 믿음을 담대히 하고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고요. 머리로는 그러는데 마음이 안 된 거 있지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복음 전도는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권능받아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9절 야곱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통치자들 내 말 들어라. 너희는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그르쳐놨다. 살인, 죄로 예루살렘을 쌓아놨다. 이 사회의 상을 이야기하죠. 조금만 잘 살면 그 뒤에 그랬어요. 못 살면 물론 못 살면 참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나 죄질 여유가 없어요. 조금 시대가 평화롭고 살만하면은 막 사람은 죄와 타락으로 갑니다. 우리나라가 발달이 되고 좀 괜찮은 그 시대부터 인간은 타락으로 가지요. 특별히 11절 이하 재판장, 제사장, 예언자 그 당시에 대표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분들이 앞서서 바르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지요. 어떻게 합니까? 뇌물 받고 재판장 하죠. 제사장은 뭘 받고 돈을 받아야 그거 하지. 자, 그러니 12절은 뭐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은 밭을 갈아엎어요. 한번 완전히 갈아엎는다고 하면 판을 바꾼다고 말하니까 갈아엎어버려요. 예루살렘은 멸망해서 다 흩어져서 돌무더기가 되고 시온산은 폐가 되고 이런 재앙이 와서 죄를 없앨 거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해서 없애버려요.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폐를 만들어. 사실이죠. 그리고 다 없어지고 종이 되고 비참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 찾습니다. 살기 어려우면 찾아요. 그리고 회개하죠. 눈물을 흘리지요. 그리고 다시 우리 믿음으로 회복하자고 절치부심하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포로 귀환해갖고 믿음의 세계를 다시 만들어가지. 자, 인류의 발달사, 문명사, 세상의 책하고는 좀 각도가 달라요. 세상의 것이 틀리진 않아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 인간이란 게 참 바르게 살기 어렵다. 끄떡하면 욕심의 문화, 세속이죠 이게. 세상의 문화, 세상의 욕심 금방 오염되고 따라가기 쉽다.
동물은 지능이 약하지요. 동물은 남의 것 뺏어 먹을 수도 있고 막 어르는 거 싸울 수 있지만 그렇게 죄를 계획하고 없는 일을 꾸미고 남을 모함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꾸미진 않아요. 인간은 그 좋은 머리로 막 나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만큼 가진 것은 책임인데 철저히 책임이죠. 인간으로서 자유의지 이걸 바로 사용해야죠. 책임감을 없고 하나님 떠날 때부터 인간은 인간의 욕심과 타락으로 가기 쉽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령이 안 계시면 인간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비결한 애로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청소년들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자기식으로 해보고 싶고 발 달려갖고 머리 있어갖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불안하잖아요. 정말 저 힘으로 저 정력으로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고 지배해 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차라리 오늘 지도자들의 잘못 좀 표현이 그럽니다만 어디 들판에서 양이나 기르고 어디에 산중에 가서 농사나 짓고 산다면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하고 그렇게 죄 짓고 영향 끼칠 것이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사면 이 내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그냥 자고 일하고 크게 뭐 해롭게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 있고 차 있고 막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연락하면서 나쁜 짓을 해야 되면은 이건 복잡해지죠. 오늘 미가서를 볼 때 지도자는 아무나 되면 안 된다. 지도자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냥 이런 교육이 아니고 집안 교육. 그래서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정말로 왕이라면 이든지 섬기는 종, 백성을 아끼고 바르게 살고, 그렇죠. 돌보고 그런 지도자가 돼야지. 자기 뱃속을 채우려고 그러면 그건 엄청 어려워진 거다. 지금은 머리 좋은 사람, 수단 좋은 사람을 막 뽑지 않습니까? 복잡해지지. 그래서는 안 되고 어릴 때부터 정말로 인성교육부터, 그렇죠, 철저하게.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야지. 이건 아니잖아. 비결한 애가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바른 뜻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우상을 절하지 않아요. 죽어도 안 하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손에 대도 음식 안 먹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자, 인류의 타락사. 내가 곰곰 생각하니까 인류의 역사는 타락사, 죄악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놔두지 않아요. 망하게 해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뭘 발전한다, 사회가 발전한다, 뭘 건설한다, 뭔 제도를 만든다,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죄가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 바르게 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일절 그랬죠.
마땅히 정의, 바른 길이 있지요.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이 거꾸로 됐다. 자, 하나님은 희망을 그래도 믿음의 사람에게 줘요. 우리가 이 문제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래도 하나님 뜻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선을 추구하는 사람, 악을 미워하는 사람, 이게 마지막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받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우리도 오염되기 쉬워요. 세상 물 따라가기 쉬워요. 금방 혼합되지요. 금방 오염되지요. 하나님 말씀에서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유혹과 악의 세력을 이겨내야 되겠고요. 정말 우리 몇 사람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 죄악의 물결, 타락의 물결이 너무 번영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들은 울어요. 탄식해요.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마음 가져야 돼요. 우리가 미가의 마음 가져야 돼요. 미가처럼 탄식해야 돼요. 미가처럼 죄를 미워해야 돼요. 미가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사모해야 돼요. 미가가 뭡니까? 하나님 같은 자 누구냐? 그 말은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품,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이상이라고 말해요. 그래 우리가 제자반도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